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그래도 적당하게 오셨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2023년 대림절을 맞이해서 인문학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앵글이 하나라서 제 얼굴은 지금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제주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창환 야고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셔서 키르케고르를 통해서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으신 목사님은 윤덕영 목사님으로 장로교 파주 삼성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책을 또 번역하셨고,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책들을 키르케고르와 관련된 책들을 번역하고, 또 미국의 세인트 올라프 대학에서 키르케고르 연구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분과 함께 이 시간을 따뜻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혹시 강의 중간에도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채팅을 남겨주시면 제가 강사님께 질문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과 모든 것은 우리 윤덕영 목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윤덕영 목사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신다고. 네. 까먹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2023년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먼 곳에서 우리 윤덕영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또 많은 교우들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고, 또 윤덕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가르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윤덕영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윤덕영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는 책을 이렇게 함께 또 나눌 수 있고, 그의 사상을 통해서,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려고 하고 신앙에 대해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불확실한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우연히 정했는데 여기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삶이 불확실하다는 거, 내일이 한 발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 그것도 들어있고요. 오늘이라는 말 속에 현재라는 말이 이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우리 익히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과 시간이죠, 시간. 이 시간인데 오늘, 여기 이제 시간과 영원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오라는 거, 감탄사 오 아시죠? 오. 늘이라는 거, 늘, always. 여기 이 오늘 속에, 시간 속에 영원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오늘 속에 시간과 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오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과 시간이 이어져 있고,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가급적 너무 철학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제가 소화한 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삶에 대해서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파주에서 목회하면서 둥지 상담소라고 둥지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알을 뒤에다 이제 그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이제 알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 둥지 안에.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해놓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는 목사이지만 제일 듣기 싫은 게 설교하지 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하면 설교하지 마. 그래가지고 저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설교라는 것보다 경청의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경청, 이게 듣는 거. 원래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물론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또는 신체적인 질병, 어차피 한 번 살고 한 번은 죽게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누가 함께 있느냐, 누가 임마누엘 하느냐, 이게 참 큰 주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둥지 상담소 얘기를 한 것은 이 책이 마치 상담책이라는 거예요.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우리가 그 정신과를 간다든지 상담을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어떤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에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새와 백합이 상담자로 제시한 거예요. 근데 새와 백합은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상담자를 찾아가면 부담이 되는데, 새와 백합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야.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방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새와 백합에게 뭘 배울까? 새에게는 생계에 대한 염려, 아무것도 뿌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두는 거, 추수도 안 하는, 일도 안 하는데 먹고 산단 말이에요. 새는 우리의 생계에 대한 염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새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배워야 될 것. 또 인간이 야,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데 넌 뭘 걱정이냐 하면서 새가 말을 해주는 거죠. 새가 우리에게 그런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새에게서 배우는 것이고요. 백합은 우리가 남들에게 비교되고 어떻게 보일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백합이라는 상담자는 야, 나도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주인공인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하면서 백합이 우리를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백합이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해요? 솔로몬보다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백합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솔로몬의 가지고 있는 주변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죠. 존재의 영광이죠. 이게 우리가 뭐 부자다, 가난하다, 똑똑하다, 이쁘다, 그렇지 않다, 이런 주변 형용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됨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사람들을 상당히 잊고 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좀 어렵지만 백합의 염려, 그렇다고 새가 염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새의 염려, 백합의 염려, 이건 마치 키르케고르가 안델센하고 같은 친구예요. 친구인데 입장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좀 동화같이 쓰여진 책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강박증이나 뭐 이런 거에 많이 걸리고, 뭐 결벽증, 강박증 막 그런 거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깔끔하고 훌륭하고, 공부를 해도 아주 영재 교육을 하고,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은
영재인데, 아이가 영재고 아버지도 영재인데, 지식적으로는 영재인데 감성이 발달이 안 됐어요. 감정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존재를 혼동을 해. 탁월하면 자기 존재가 높아지는 줄 알아. 근데 탁월한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삶에 균형이 없어요. 이게 존재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걸 구분을 못 하는데, 우리의 가진 재산,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지위와 신분, 이런 게 존재는 아니고 나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거든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 존재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정신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신앙과 이성이라는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나요, 신부님? 네. 예, 성육신. 쉐렌 키르케고르인데, 키르케고르라고 말하는 건 이제 키르케는 교회란 뜻이에요. 가드는 이건 교회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옛날에 묘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정원 또는 교회의 공동묘지, 이런 뜻이 있어요. 키르케고르라는 말이. 키에르케고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에 키르케고르라고 돼 있어요. 키르케고르.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알고, 또 우리가 이 책을 같이 번역한 이창호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4만 5만 막 조회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고, 키르케고르 하면 여기 추천사에도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김기현 부산에 계신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평한데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키르케고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적인데요. 우리 그 개신교에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데, 키르케고르의 책에 보면, 사상에 보면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성육신이 초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고난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막 통증을 생각해 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더 강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 되신 그 낮아지심, 이거를 더 큰 고난이고 사랑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 속, 이거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객관성과 무슨 이런 얘기 들어가면 이제 아카데믹 해가지고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객관성과 영원성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관성이라는 건 역사성이 있습니다. 영원성이라는 건 믿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주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라는 문학가는 그 신앙의 핵심이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그 문학가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는 게 초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 우리는 이제 인간이 되셨다면 인성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여기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여기에 혼합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각각 있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형을 했다고 하는 거 틀렸어요. transform into human being. 이게 틀린 거예요. plant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심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건 신성이 사라졌거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플랜팅, 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은 거예요. 변형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을 여러분 이성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을 제가 이제 번역한 첫 번째 번역책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책에 보면 독특한 게 이제 원래 키르케고르의 사상은 뭐냐면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데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제 책의 아주 가장 특징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데 제한이 있어요. 역사성과 객관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난 장소가 있잖아요.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건 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흔히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 자체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알문,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알문,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하면 뭐 니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개인의 결단이나 참여나 이런 걸 강조하는데 키르케고르의 특징은 뭐냐면 유실론적 실존주의잖아요. 객관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신성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혼합되거나 신이 인간이 됐으면 이게 신인 뭐 이렇게 짬뽕이 된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 안에는 신성이 파괴됐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성이 우리 안에 플랜팅 되는 거예요. 플랜팅.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화분에 그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심겨졌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심는 화분은 그냥 어느 정도 자라겠다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나라는 인간 안에 심겨지면 이 화분이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변화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이전의 틀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 생각나는 단어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 진정성. 진정성이란 말 우리 많이 사용하는데 그 어원이 뭔가 그 좀 다루고 싶고, 성육신이라는 얘기에서 뭐 빠졌지?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해보죠. 우리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 말의 어원은
말의 어원은 authenticity라는 말인데 실존주의라는 이제 이 키르케고 사상. 실존주의가 뭐냐? 실존주의. 10년을 공부해도 이게 잘 어렵거든요. 실존이란 뭐냐? 본질과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 이래야 된다, 뭐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뭐이다, 본질. 그런데 실존은 현상이라고 했는데 현상은 본질과 현상이란 말은 서로 다른 의미인데 실존은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가 죽었다라는 것과 내가 키운 개가 죽은 거는 의미가 확 다르잖아요. 이게 뭐 개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라면 실존은 내가 키우는 개가 죽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나에게 있어서의 진리, 나에게 있어서 경험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실존과 본질이 다른데 진정성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거예요. 가장 불확실한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진정성이란 말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게 진정성이에요. 네, 진정성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진정성이란 다른 표현은 본래성이라고 돼요. 본래성. 본래적인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든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은 다른 말로 본래성이에요. 본래성.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데드라인이 나오는데 데드라인이 있을 때 공부 효율이 굉장히 또 높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정성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존주의에서는 긍정적, 좋게 보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이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메멘토 모리, 지혜를 얻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한하다고 생각할 때 진정성이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나 아무 때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또 제주 우정교회가 아무 데나 가면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어떤 한계를 인식했을 때 진정성을 보이게 돼 있어요. 본래적인 삶. 근데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삶, 죽음은 자기의 죽음의 그런 확실성을 잊어버리는 삶을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비본래적인 삶. 그래서 진정성이란 나의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두서없지만 나중에 다 정리가 되니까요. 일단 진행해 봅시다. 불확실한,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불확실성.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것과 좀 친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해요.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내 친구의 관계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확실성을 추구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과학에서는 맞지만 확실성을 추구하려고 모든 경우의 수를 없애려고 예를 들자면 이거죠. 이제 병에 안 걸리려고 장수하려고 여기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목회하고 돕는 독거노인이 계신데 우리가 참 목회하면서 잘한 일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막 병원에 업고 다니고 하면서 이분이 살아나셨는데 그 집을 청소하는데 고양이도 안에 있고 안에서 대변도 하시고
아무도 못 치우는 난리가 났는데 약이 4-5봉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프니까 약만 사대는 거예요. 돈도 없는 분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몸에 좋다는 것만 계속 사더라고요. 왜요? 확실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라는 건 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과학에서는 확실성이 중요하지만 확실성이라는 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굉장히 많이 치웠어요. 왜냐하면 좋은 약을 많이 쌓아두면은 몸이 건강해질 거다, 오래 살 거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죠. 이게 우리가 볼 때 너무 진짜 충격적이고 뭐 20년 된 약도 있고 10년 된 약도 있고 막 다 유효기간 지났는데 약을 그렇게 쌓아놓은 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약을 버리지도 않고 굉장히 몇 포대를 하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막 너무 놀랐는데 그 모습, 그렇게 확실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돈에 있어서 그래요. 벌고 죽을 때까지 벌고 확정하고 막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돈을 쌓아두면 미래가 확실할 거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것 역시 이거 완전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아픈 사람이 좋은 약을 쌓아놓으면 자기가 건강해질 거라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재물을 쌓아두면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연금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뭐 직장도 필요하고 다 그건 맞지만 그게 미래를 해결할 거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거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여기서 그 하나의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이 책에 한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있는데 소녀가 있는데 그 애인이 찾아왔어요. 우리하고 시대는 좀 다르니까 또 남성 중심이기도 하지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때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는데 하는 얘기가 내일 또 이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내일 또 올지 모르니까 질문하기를 내일 또 오실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내일 또 오실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애인이 왔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이 여인이 한 말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더 그 애인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까요?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기뻐요. 내일 또 오실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너무 기뻐하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태도가 1번 쪽이란 말이죠. 하나님 오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실 거죠? 막 이렇게 확실성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방법은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은 감사로 표현이 돼요. 감사. 너무나도 확실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는 감사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양식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의 희노애락 그것으로 자족하는 것,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근데 이 책 챕터들이 참 재밌지 않아요?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 사람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진짜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족을 잃어버리고요. 사람들이 막 저장해 놓으려고 저장하고 뭐 쓰레기까지 저장하고
이 저장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대요? 이 쓰레기도 안 버리는 그 왜 그렇대요? 강박. 그게 저도 좀 공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애정결핍,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애정결핍일 때 집착을 하게 된다네요. 갖다 버려도 또 쓰레기통에 가서 찾아오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감사하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 머리를 키운다든지 재산을 늘린다든지 다른 쪽으로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동물도 그렇게 안 해. 여기 보면 이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 그리고 보잘것없음에 만족하기에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주로 싸움이 왜 나냐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하찮게 보는 거야. 막 그러고 싸움이 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비교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돼. 비교의 전염병. 비교해서 모든 불행이 싹트고 자녀들도 비교하고 배우자도 비교하고 교회도 비교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 비교의 전염병이 코로나보다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별로 학위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 있어요. 존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산골짜기에 숨겨진 백합이라 할지라도 그 뿜어나오는 향기가 있듯이 우리가 가질 것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향기가 뭐 회장님이라고 큰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향기가 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뭐 돈 냄새. 그 카리스마는 좀 뭐 우리가 압도되는 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분은 남다른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어떤 존귀함. 그래서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명수 목사님인데 대학교에서 이제 체프를 하고 뭐 융 연구가신데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막 얘기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너무 초라함을 느꼈어요. 근데 크게 배우지도 않은 분이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읽고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덕지덕지 막 여기 뭘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보잘것없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 내가 보잘것없는 줄 알아. 내가 영재야. 막 그런데 삶은 망가지더라고요. 나 너무 아이러니야. 머리는 컸는데 느낄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모르고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에는 공로라는 부작용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노력은 신앙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 개신교가 이제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면 안 돼. 행위는 카톨릭 그 공로주의 뭐 성당 짓고 뭐 돈 내고 이런 그런 데서 했기 때문에 공로나 행위를 내세우면 안 돼. 오직 믿음.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는데 키르케고르는 루터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공로주의라는 그 폐단, 부작용을 공로주의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일하기 때문에 다 도망가요. 내 공이야. 내가 했어. 나의 의가 나타나면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다 피해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은혜가 있고 막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면 공동체는 되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이 공로주의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아예 노력하지 않고 아예 행위가 없는 거.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은혜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걸로 빠지기 쉽게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아기를 목욕시키고 물을 버렸는데,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렸다. 그 아기가 뭐냐? 노력이, 행함.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때 그렇게 말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 모든 베드로부터 뭐 이런 사람보다 더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노력의 변증법이 있어요. 변증법. 그래서 키르케고르에 보면 오직 믿음 이런 얘기가 없고 막 한계의 상황까지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노력해봐야 인간은 한계에 도달하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걸 그냥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할 때 주님이 정말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주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교회 다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 그 이름이 한 5가지 정도 돼요. 그 사람 주인공이 장발장, 뭐 마들렌 시장, 포슐르방 뭐 해가지고 5가지 정도 되는데, 이분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 자베르 형사에게 쫓아다니고 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늘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거기 보면 자기 공로가 하나도 안 나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숨겨야 되는 거야. 이 레미제라블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가 주제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숨기는 게 목적이야.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이거는 다 열매가 없게 돼.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성찬대 앞에 매주 성찬대 쓸 때 주님만 나타나야 돼.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옷 입지 않으면 그 성찬에서 나의 의가 나타나거나, 이거는 완전히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제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다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믿음으로. 그게 성찬인데,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자기가 들키는 순간 탁 잡히니까 최대한 숨기는 거야.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했다는 걸 알리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잡혀가고 두 번째 잡혀가는 두 번째 감옥에 갔어요. 그 탈출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두 번째 잡혀가기 전에 황급하게 그냥 돌아와서 자기 가방에서 집에서 챙겨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초대, 신부님에게 자기 생명을 그 잡혀가지 않는 증거로, 이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 영혼을 내가 삼아.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은초대, 신부님에게 이런 은혜도 있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형제로 대해주네. 그 은혜를 입었던 은초대. 그리고 가다가 이제 자기 길을 가다가 저녁쯤에 이제 산길 밑에서 바위에 앉아 있는데 굴뚝 청소하는 소년이 하루 일당을 가지고 뭐 여기 굴뚝 청소하는 그 기계를 쑤시는 걸 들고 막 이렇게 동전을 은화인지 금화인지 이렇게 하면서 막 토끼 걸음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던졌다 박았다 신나 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쭉 해가지고 그 장발장 밑에 떨어졌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딱 밟았죠. 안 주려고.
막 사정사정하고 울부짖어서 안 주는 거예요. 막 얼마나 이 도끼가 19년 동안 있어가지고 막 으름장을 나가지고 쫓아냈죠. 그런데 난 지금 신부님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뭐를 하나 해가지고 동전을 지어가지고 막 그 굴뚝소년하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부를수록 얘는 겁이 나가지고 더 도망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신부님에게 가요. 가가지고 밤새도록 울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챕터가 딱 끝났는데 밤새도록 울은 거야.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거를 깨닫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영혼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영혼이 바뀌었어. 아까 성육신에서, 근데요, 성육신,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다,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의 성육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게 실존 사상이에요. 그게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게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체화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로 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신나는 과제고, 우리의 미션인 거죠. 미션. 그냥 앉아만 있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미션인지 몰라요. 노력하기. 패션. 신앙과 이성 얘기를 여러분, 사람은 이성이 더 좌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욕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성과 욕망 중에 욕망이 훨씬 크죠. 그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일 때는 이성이 강조됐어요. 이성적인 존재다. 짐승하고 다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즉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하는 게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동물이라 그랬죠. 동물적인 요소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은 이성이 있고 대단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짐승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욕망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욕망. 이게 욕망이란 단어 자체가 패션이라는 파토스, 패션이거든요. 정념이라고도 해요. 정념. 그런데 욕망이라는 말,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자들 루이비통이다 뭘 산다고 쳐요. 그런 세계는 난 잘 모르지만 내가 그게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내 욕망이 아니에요. 저 배우가 저걸 가지고 있네. 나도 가져야지. 옆집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네. 나도 해야지. 그 욕망이 자기 게 아니에요. 생각도 내가 가진 생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욕망도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느냐? 그 출처를 딱 타고 올라고 보면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돼. 말하고 싶은 거는 기존의 교리적인 것은 다분히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데 초점을 뒀어요. 가르치면 된다. 모르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인간은 가르쳐도 안 돼. 이 근본적인 욕망이나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 의지.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 각광을 받는 스피노자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은,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여기에 있다는 전제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인에게 다 먹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BTS의 디오니소스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 술의 신 아닙니까? 욕망을 말하고 있는, 인간은 욕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패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점에 동의를 하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이 패션이 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불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렵든 관계가 힘들든 능히 돌파할 힘이 있어야지, 뭐 어렵다고 땡 하고 뭐 사람들이 다 모일 땐 열심히 있다가 뭐 힘들면 시험에 들면 또 빠지고, 이건 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의 길도 우리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고, 그 고난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높이시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없이 그냥 부활 승천을 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 고난의 길이 있고 반드시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건 주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에는 패션이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5가 되는데 무슨 패션에 힘이 들어가나요? 이거는 2 더하기 3은 5야.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나 여기 있는 제 아내 마흔이가 저희 와이프가 되는 건 2 더하기 3은 5처럼 자동스럽게 되나요? 안 된다고요. 막 노력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 욕망을 선하게 사용해야 돼. 의지를 사용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시는 그분이 되도록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실존주의라는 말 자체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is가 아니라 becoming이에요. becoming.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시작이 되었지만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노력과 순종이, 그리고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신앙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몰상식하거나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틸리의 말처럼 신앙은 이성의 황홀경이다. Ecstasy of reason. Faith is the ecstasy of reason.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의 극치이지, 이성의 황홀경이지 몰상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거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더 대단한 얘기예요. 정말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그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이야기로 책을 썼어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인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도 두려움과 떨림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이건 명사가 아니에요. 이미 무슨 티켓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과정 가운데 있다.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말씀 교육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전례든 이런 걸 통해서 내게 돼야 돼. 예수님의 심성이 내 안에 생명이 심겨지고 키워야 돼. 여러분이 키워야 돼. 누가 키워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든 여러분이 키워야 돼. 그 노력이 없이 그게 내 거가 되지 않은 건 2 더하기 3은 5라는 것처럼 그런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이 왜 긍정적이냐면 여기는 교회는 참 깨끗한데 이 거시기는 말을 잘 안 듣네. 아, 8시 되면 일단 강의는 무조건 끝나고 담소를 좀 나누든지 하겠습니다. 객관적 불확실성.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배우는데 예수님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은 신천지나 이단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신화 아니에요? 그 너무 무식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에요. 그런데요. 실존적으로는 불확실해요. 역사에 오셨지만 역사에 이 땅에 이 공간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왜? 팩트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우리 틀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닷물을 다 먹을 수 없듯이 우리가 바다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바닷물을 다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어요. 근데 불확실한 하나님께 나를 던지면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불확실하지만 선명하게 만들어져요. 줄탁동시란 말이 있죠. 줄탁동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현대 과학자 돌아가신 독일 분인데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그랬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학과 자연 이거를 유럽에서 이제 방송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남들한테 얘기하면 진짜 미친놈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봐. 이거는 사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믿음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나를 위해서 신방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한 능력을 가지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불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완전히 던지고 주님 나를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항복할 때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키르케고르가 데카르트를 아주 굉장히 높였어요. 데카르트.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걸 다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다 의심했어요.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확실한 건 나라는 나의 생각이 확실하다. 그랬는데 키르케고르 맞다. 너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은 단연코 없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키르케고르가 데카르트에게. 너는 너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인격.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데 나오는 절망에. 너는 절망해보지 않았다. 자신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나의 생각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 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나는 존재하는구나 이건데 그 하나님도 의심하고 그러죠. 근데 키르케고르는 너는 그 의심을 가지고 너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의 인격 자신. 우리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야?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의심하죠. 키르케고르 말합니다. 그 의심을 사용해서 네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할 때 있잖아. 정치인이 어떻고 뭐 야고보 신부님이 어떻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꼴을 안 보는 거야. 자기 꼴을.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뭐 과학이 어떠니 저떠니 그러는데 자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이게 유머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떤 존재인데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새하고 백합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유머라고요. 유머. 모든 크리스찬은 유머리스트예요. 유머리스트. 그것만 무슨 의미지만 그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줄탁동시라는 것은 병아리가 아래에서 나오려고 쪼을 때 어미가 도와줘야지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 발을 디뎌야지 뭔가 기도를 하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죠. 정말 저희 아내 많이 경험했어요. 막 홍해가 가로 놓일 때 이러면 죽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답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절망적일 때 기도하고 그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일 때 진짜 홍해가 마른 땅처럼 열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줄탁동시에 노력 안에서 쪼아야지 어미닭이 도와주고 동시에 해야 돼. 성령님과 여러분이 동시에 일해야 돼. 성령님만 일시키지 말라고요. 동시에 일해야 돼. 신부님과 하나님의 우리 신부님과 여러분이 동시에 일을 해야지 혼자 일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시에 일을 해야 돼. 제가 모든 크리스찬은 유머리스트라는 말 그거만 진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인간이 아름답다는 게 믿기지가 않듯이 크리스찬이 유머리스트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뭐 주일날 뭐 극장을 가도 안 되고 제일 재미없는 게 기독교이냐. 근데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모든 크리스찬은 유머리스트예요.
이게 이번에 2주 전에 학회에 갔는데 이화여대 교수님이 그걸 질문하시더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저 대학 교수님, 철학 교수님 수준을 능가하게 됩니다. 이걸 짧은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크리스찬은 유머리스트냐? 이제 키르케고르가 인생에 키르케고르는 책이 있어요. 설교집이 있고, 아니 일기가 있고, 일기가 우리 영어로 4,5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철학책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집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는 강론이라고 그러죠. 키르케고르는 이게 성경에 대한 설교에 해당되는 강화라고 그래요. 강화, 디스코스, 강화집이 있는데 철학. 키르케고르 책은 셰익스피어의 등장인물 같아요. 가명의 저자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 말이 아니라 가명이 한 거예요. 등장인물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자, 어떤 사람은 철학자, 어떤 사람은 신앙인, 다양한 저자가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거는 자기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이름으로 쓰고 여기는 저자가 10명도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해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상이 어려운데 이거를 왼손이라고 해요. 왼손. 이걸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키르케고르 오른손. 사람들은 뭐 요것만 조금 하다가 키르케고르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러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키르케고르의 기독교 사상을 지금 한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하고 읽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딴 사람들은 키르케고르 아무리 공부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 키르케고르가 삶의 상담자처럼 또 나에게 통찰을 주는 것들을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키르케고르가 인생을 보면서 키르케고르는 권위를 싫어해요. 목사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싫어해요. 아니 하나님 외에 권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싫어해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각 개인의 인간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정열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촉구해요. 참여하는 안가주망을 촉구해요. 아니 목사님만 신앙생활을 하면 돼?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된다.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대림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3단계를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강의하면서 이 얘기는 어떤 이유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3단계로 나눕니다. 여기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쾌락. 뭐 1,004명의 그 여인을 꼬셨다고 하는 돈주왕, 돈후안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인생의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쾌락이에요. 뭐 쾌세라 즐기면 돼. 인생 별거 있어 즐기면 돼. 이게 가장 잘 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불합리하게도 그렇게 즐기는데 술을 즐기고 뭐 유흥을 즐기는데 권태롭고 지루해. 권태.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힘든 게 뭐냐면 권태만큼 힘든 게 없어요. 뭐 일을 안 하겠다, 뭐 교회 일을 안 하겠다, 나 너무 피곤하다. 여러분 일이 있는 걸 감사하고 즐겨야 돼.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일에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피하고 쾌락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다.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불합리하게도 권태에 빠져요. 이 심미적 단계에서 경험하는 건 불합리해요.
아이러니. 내가 그렇게 아주 즐기는데 왜 권태롭지? 결과는 권태로워요. 해보세요. 막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가다가 끝나는 건 권태로워요. 권태로워요. 그래서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 막 살지 말고 이제 책임이 있는 인간으로서 책임도 지고 좀 헌신도 하고 윤리적으로 살아보자. 법을 지키며 살아보자. 윤리적이 돼요. 내가 좀 정말 훌륭한 사람 되어보자. 그런데 윤리적으로 되면 될수록 자기의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윤리적으로 돼가지고 사람이 되면 좋아요. 뭐 선행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책임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 천국이 와야 되는데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란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절망이 와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불안이 생겨요. 그런데 키에르케고 사상에서 절망과 불안은 우울 이런 거는 있잖아요. 어두운 의미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징검다리예요. 전부. 여러분 이것만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칙칙해. 너무 어두워. 그렇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실존이 지금 나한테 있는 우울이나 절망이나 불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이라는 거예요. 안내자들. 그 관점만 잘 아셔도 돼요. 여기서 불합리란 이거예요. 넘어졌어. 길을 가다 넘어져서 꼴 좋다. 이게 불합리예요. 뭐냐면 넘어졌는데 꼴이 안 좋은 거잖아요. 흉한 거잖아요. 그 정반대로 말하는 게 불합리예요. 쾌락을 추구했으나 기쁘지 않고 권태로 정반대잖아요. 목적한 바 전반대. 이게 불합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불합리하게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똑똑하고 윤리적인 걸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윤리 너무 강조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 그런 어떤 사회운동가 뒤에 보세요. 양탄자처럼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종교적인 단계로 가느냐? 여기서 유머가 나옵니다. 유머 1번지 뭐 코미디 빅리그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머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막 실수를 해놓고 건방증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실수를 했을 때 아이고 나 좀 봐라 하고 웃는 거예요. 나의 죄됨, 나의 하잘 것 없음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정말 그러면서 겸허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종교적 단계.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면성이 있고 계시성이 있어요. 계시성. 내면성이란 건 이제 성철 스님이나 법륜 스님이나 그런 분 법륜 스님 참 심리학을 많이 했더라고요. 심리학의 대가예요. 모든 종교들 정말 윤리적인 단계에서 도를 닦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런 단계 도가나 장자나 우리 자연 종교들이 다 여기 해당되죠. 그런데 계시성은요. 키르케고가 말하는 가장 참 인간이 되는 길인데 이거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불합리는 자기가 상승하려는 운동이 있어요. 자기가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인간이 되려는 운동이 있어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유머는 모든 기독교인은 유머리스트라는 게 낮아지는 거야. 하나님 저희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자꾸 윤리적인 잣대 들이대는 사람은 피곤하고 절망적이고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안하고 남도 불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단계.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부족해.
그 딴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죄가 있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유머리스트 그게 유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농담할 수 있는 존재, 자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 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았을 때 새가 중력을 뚫고 하늘을 날듯이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계, 그런 높은 새보다 더 높이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져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탕자의 비유에 그 가까이 있는 마다들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대로 몰랐지만 가장 멀리 갔던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아버지의 집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야 된다는 것은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실존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어느새 그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하면서 불확실한 현실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돼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은혜로운 강의 너무 해주신 우리 윤덕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나 또 질문하실 것도 있으시면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아, 너무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 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까 크리스찬의 유머리스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유머가 자기를 낮추고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 우울과 절망 다음에 종교적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쉽게 털어버려지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는 되게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이 단계는 굉장히 높은 단계다. 그게 높은 단계인 것 같고 대부분 우울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고 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이런 게 유머 건가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철학 교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 키르케고르 사상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 깨달으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이미 있다 하면서 그 자기가 깨닫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말할 때는 참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게 해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이제 기독교의 진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지금 아마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이나 절망, 불안은 윤리적 단계에만 있고 뛰어넘어서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유머는 이제 한 측면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막 도토리 키재기를 하죠. 뭐 저도 이제 경험하다 보면 유난히 저를 그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이제 찍어 누르려는 사람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저도 별로 교만을 못 느꼈다가 그럴 때는 교만해져요. 아주. 이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르려고 작심을 하고 이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네.
그러다가 이제 묵묵히 내 길을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뭐 나는 나대로 인정을 또 해요. 그 키르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하라. 그 말이 우리가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할 때 자꾸 이제 자기를 높이거든요.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비교하면요 비교거리가 없어요 세상에 사실은. 예. 그런 의미일 때 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솔직하게 회개도 일어나죠. 회개는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행위예요. 회개라는 건. 이 키르케고 사상의 특징이에요. 미래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열려요. 이 회개는 과거에 대한 걸 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런 관점. 그리고 죄는 이거는 숨겨야 돼. 남의 알면 안 돼. 이건 드러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죄가 드러날 때 은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죄에 민감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가장 의인만 모인 데가 교회거든요. 교회 가면 이제 아유 훌륭하십니다. 믿음이 훌륭하시고 장로님 그러면서 죄인들이 없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사람과 비교하는 게 너무 많고 공로주의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데 정직한 자기 불신을 하라고 키르케고는 말하거든요. 우리는 자기만 믿잖아요. 자기 감정도 믿고 뭐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사탄에 속아 살아가는데 그런 걸 의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키르케고가 우리 생각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네. 방송을 한다고. 걸어가다가 아까 넘어졌을 때 꼴 좋다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꼴 좋다 하면 비난이고 네. 이게 유머가 아니라 네네. 어쩌면 또 꼴 좋다가 이중 메시지잖아요. 이중 메시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꼴 좋다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꼴 좋다를 해야 되는 것인 거죠. 역시 이 교회는 수준이 높으십니다. 이 불합리라는 것은 가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꼴 좋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유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으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믿고서 자기를 내려놓는 이건 피학적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불합리는 아이러니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이러니라는 걸 사용했는데, 네, 아이러니를 사용했는데 그 자기는 지혜가 없으니까 네가 아는 것 좀 얘기해봐. 사랑이 뭐야? 정의가 뭐야? 불합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가 아는 자를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 근데 키르케고르가 사실은 불합리를 사용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기독교가 뭐야? 얘기해봐. 너 믿는 사람이야? 뭐가 믿음이야? 이게 키르케고르의 책의 내용들이에요. 철학서적에. 나는 믿지 않는데 기독교인은 내가 아는데 이런 거던데 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키르케고르는 그 아이러니를 사용해서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기독교가 뭐냐, 믿음이 뭐냐를 사모하게 해서 추구하게, 노력하게 하죠. 그 길을 가게 하죠. 이게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믿음을 가진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오늘날 현대 교회를 진단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그 상황에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나요? 네, 신은 없다. 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로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정말 없다. 네. 그래서 신은 죽었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믿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니체를 이 목사님들이라든지 엄청 비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어떤 신앙들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을 해보면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잘 몰랐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 네. 예.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가짜 하나님을 이제 죽여야죠, 우리가. 그리고 과감히 이건 진리가 아닌 건 불태울 줄 아는 그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이 믿은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이 목적지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난 믿었어. 이미 체험도 있고 믿었어. 이렇게 되는데 믿음의 출발점의 목적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키르케고르는 이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하나님 신뢰가 늘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날마다 가는 믿음의 출발이지만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의 목적은 믿음이 시작됐으나 완결이 안 됐어요. 완결하는 건 성령님과 여러분의 우리 각자의 몫인데 그 도달하는 목적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너무 모르고 막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뭐 니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런 비판을 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가 믿음이 출발점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공로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고 도덕주의로 가고 그다음 뭐 신비주의로 가고 딴 데로 가죠. 예. 이게 목적지가 믿음, 온전한 믿음, 장성한 분량 이 목적지가 변함없이 우리 믿음으로.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하나님 신뢰 이중 운동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도 이중 운동이 필요해요.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 사랑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멸시천대 비난이라는 이중운동을 그 길을 가야 돼. 우리는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게 멸시천대면 이게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는 길이고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그 고난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억울함이나 서운함이나 욥의 재산의 상실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늘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보면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그 이삭을 바쳤지만 돌려주시잖아요. 죽어서 돌려준 게 아니라 현세에 돌려주시잖아요. 그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게 나눔이나 헌신이나 물질적인 헌신이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고난도 억울하고 막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 속에 분명한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면 이게 때로는 헷갈리죠. 이렇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야? 라고 오해는 하겠지만
정말 묵묵히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이 뭐 지역에 40억을 지어가지고 떠났어요. 이렇게 돈 많은 분이.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교회가 행간이 됐어요. 그래 이제 속이 뭐 자기들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간판 달고 저렇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나는 그래도 둘이 목사고 뭐 박사학위 공부 다 하고 이건 뭐지?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제 마음이 예배 전 시작 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배신당했어. 그 예수님이 그런데 뭐 나라고 박사라고 뭐 별 볼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라는 그 책이 있는데 케르케고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만이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그래서 그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축복하고. 근데 진짜 사랑에는 이중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더블 로시스.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명예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멸시와 명예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사랑에는. 그래서 그 성경의 66권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빚을 많이 져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은 사랑을 무한으로 공급하는데 빚을 많이 진 자가 칭찬을 받아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빚을 많이 져야 돼. 사랑의 빚. 무슨 뜻이냐면 사랑을 많이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갖다 써. 창고에 그냥 남아있어. 천국에 그냥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다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좀 갖다 쓰라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이상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수준 있고 날카로운 질문이 그래도 나왔네요. 예, 네, 예, 아이고 저도 그냥 뿌듯하네요. 제가 뭐 질문 안 해도 또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불확실한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강의 제목을 이렇게 받고 이제 이 강의 들으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참 아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바다를 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바다로 뛰어들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으로 지금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없애려고 한들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속에서 그 안으로 차라리 뛰어들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오늘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끝으로 뭐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런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오늘 강의 마쳐도 될까요? 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목회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난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밖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고 먼저 가고 계신데 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오늘을 달라고 주님이 계획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간구하고 바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 악한 의지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불확실한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의 풋물불에 세 친구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집어넣었지만 넷째 사람과 함께 살아있는 것처럼 제주우정교회 최야고보 신부님과 교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과 마귀는 죽이려고 집어넣었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그런 부활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